찬송가 48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행전 15장 3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면 즉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렇죠. 사명을 다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또 이 일을 말로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었던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명을 다했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얼마 있다가 조금 더 얼마 있다가가 사명을 끝나고 나서 한 주간, 사흘, 하루, 일주일,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다 개인마다 우리가 해석이 다 다르죠. 다 다를 겁니다. 시간차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좀 얼마 있다가를 좀 풍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있다가는 어떤 사람은 야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하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가 뭐 좋은 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잘 이제 결정이 돼서 좋은 마무리지만, 사람이 왔다가 떠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서운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간 더 있는 거, 얼마간 더 있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남편이 5이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자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했을 때 그녀의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금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더 있다가 본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명보다 더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까지 모여 있을 때 제일 먼저 엉덩이가 일어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면 또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가 보면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들 저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로 이제 하죠. 엉덩이도 들썩거리고, 눈치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그러면 말로 이제 가자, 오늘 저녁 지금 다음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제가 핑계 잘 되는, 내일 새벽 기도 인도해야 돼서 일어나야 된다 해서 결국은 일어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깍쟁이 같은,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 자기 할 일만 정확히 하는,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딱 하고, 초과해서 시간 내서 조금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이 노동 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시 퇴근, 요즘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칼퇴근이라고 합니다. 정시 퇴근. 이 직장인의 로망이죠. 9시에 출발, 9시에부터 9 to 5. 이게 선진국의 표상이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사들 눈치 봐야 되죠. 아침 9시에 출근 시간이라 그래서 출근 9시에 딱 오는 사람, 그 사람 별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몇 분 전에는, 어떻게 다 똑같이 10분 전이라는 걸 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저 9시 출근이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미리서 준비해야 9시부터 딱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9시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9시 반에 시작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9시 전에, 10분 전에 그렇게 오고, 또 퇴근 시간도 눈치 봅니다. 그렇잖아요. 막내가 딱 5시가 됐다 그래서 짐 차고, 그럼 5시에 퇴근하기 위해서는 30분 전부터 나갈 준비를 해야 딱 9시에 오후 5시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계를 자꾸 보기 시작하고 물건 챙기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앞뒤로 30분씩 까먹으면 9 to 5가 아니라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 땅에는 모든 경영자들 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도 정시에 퇴근하는 것, 이거 참 직장인의 로망이죠. 그렇지 않아도 야근 특근 많은 사회인데, 야근 특근 많은 사회인데, 그래서 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이 시대의 로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떠나가는 것. 근데 믿음의 일에, 세상 일이라면 그렇지만 믿음의 일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냥 전달할 것만, 사명만, 본분만 다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본분만 다 하면 되죠.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되죠.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한국 사람들이 한 자청에서 과잉으로 하는 특별한 시간. 우리 교육자 출근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또 이게 별도의 충성이잖아요. 별도의 충성입니다. 먼저 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 먼저 와서 불 켜야 되고, 먼저 와서 냉방해야 되고, 그리고 다 가실 때까지 뒤에 배경음악 찬송 하면서 다 끝날 때까지, 그게 20분이거든. 지금 틀어주는 시간 20분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끌 거 끄고 문 단속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새벽 시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화수목금 닷새 그 시간 10시간이거든요.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일을 충분히 기쁘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건강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히스기야에게 15년 삶을 연장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당신을 향해서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저의 삶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15년, 정확하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15년 연장하기 위해서 조금 해라 그러면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잖아요. 항암 치료 5년, 그게 완성인데, 그렇잖아요. 5년이 완성인데 5년 동안만 견디는 거, 그게 완전히 나은 다음에 기쁘게 산 5년이 아니라 그게 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5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판단은 그것이 완치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치료의 과정까지 포함해서 5년이 아니라 딱 약을 먹고 완치 선언된 다음에 5년을 더 살아야 그게 5년 더 산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치료하면서 5년 더 가는 것을 거기에다 목을 다 매는 돼요. 신약 개발되어서 나오기를, 내 몸에 딱 맞기를,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그래서 어떻게라도 잘라내고 어떻게라도 제거해서 전이되지 않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에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숲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5년, 10년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법칙은 딱 제 시간에 딱 끝내는 것이 신사적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와서 누군가는 더 남아서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평생 한 번도 안 만나본 우리 김은주 집사님 남편 개인 택시 뽑았다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택시에다가 축복기도 해서 개인 택시 받으셔서 이제 은퇴한 후에 버스 기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그냥 다 물어보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도록 만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축복합니다. 송아지 낳았을 때는, 송아지 새끼 낳았을 때는 송아지를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를 낳았을 때는 또 송아지 가서 축복해 줘야 되고, 시골에서 목회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가회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가회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약간 아쉬운 듯한,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말이 많은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오래 있어가지고 마냥 있지 아니하고 성에 찰 때까지 있지 아니하고,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로 어색하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물질처럼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선지자이시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이신데, 그렇게 그분을 평안히 가라고 전송하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충분히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고 말할 수 있었고, 말로 괴롭히고 마음 혼란케 하던
사람들 끝까지 정죄하고 판단해서 치리한 다음에 마음의 응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지 아니하고, 심란하고 혼란한 그 감정의 부분까지 다 찌꺼기까지 다 사람이 해소하려고 든다면 얼만큼 오래 있어야 그게 다 해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는 아프잖아요. 다른 것은 다 견뎌요. 이빨이 뽑히는 것까지도 견뎌요. 그런데 마지막 그 부분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남겨진 마지막 응어리까지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남아있겠다고 하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10년이라도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사람이, 아무리 형제님들이, 아무리 동생들이, 아무리 친구가 그렇게 격려해도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얼마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여기다 형광펜으로 다 박스를 처리를 하셔서 별표까지 다 해두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지금 유다와 실라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을,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그 안디옥 교회 일행들 한 5명이든지 해가지고 2명 해서 총 7명, 10명 정도 자기들을 보내던 교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자기를이라고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인데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8절에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혼자 돌아갈지라도 자기를, 그러니까 같이 왔을지라도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왔으니까 두 사람 유다와 실라인데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하나 되지 않으면 복수 형태를 써야 합니다. 우리들을 몇 명, 정확하게 7명을 숫자를 써야죠. 근데 은혜 받은 마음이 하나 된, 그래서 단수로 썼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34절에 없지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기 혼자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다 혼자 돌아가니까 자기를 보냈을 때는 복수로 보냈는데 갈 때는 이제 혼자 돼서 가는 겁니다. 혼자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원래 과거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 일이었다면 자기를 보냈던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보내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두 사람을 보내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너희 둘이 십자가 다 져라,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너희들이 사명 감당해라 하고 그냥 보내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청년들 중국에 보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들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보냈던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냈던 과거의 시제가 아닙니다. 보내던 현재 기도로 지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신라만 혼자, 유다만 혼자인 게 아니라 교회와
보낸받은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온 지구촌 가운데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월 둘째 주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실 인도 선교사, 제 친구 선교사는 그 10년이 넘도록 충성을 다했던,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다니까요. 멀리 있는 게, 지난번 우리 이상훈 목사님 장인어른도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했잖아요. 선교사가 추방당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때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다시 못 들어가요. 다시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나이가 이제 다 60이 다 가까워오는데 지금 그걸 마무리하고 나와야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제 한국에서 다시 교회를, 청빙해 줄 교회를 찾아야 되는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월정기도 겨우 2주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게 기도하는 게 다인데, 그것도 5개 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이게 5번 만에, 그럼 10주 만에 겨우 기도해 줄까 말까.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편한,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분, 저는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잖아요. 축도하면서 보내잖아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군대 보낼 때 사랑하는 아들들을 제 지방으로 모아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어깨 손 얹고 어디로 파송하요? 교회로, 군대로 파송하잖아요. 지방으로 이사 갈 때 파송하고, 유학 갈 때 파송하고, 파송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면서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교회 안디옥의 성도들 아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교회 성도들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 항상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공격하고 다투고, 다 구멍 뻥뻥 뚫리고, 이번에 우리 6.25 때 전사한 군인들 그 수통 그거 청소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데, 수통에 9개의 총알이 구멍이, 수통에 그 수통에, 아니 수통에가 9개 총구멍이 났으면 머리와 가슴에는 몇 발을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수통에다가 쏘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가 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수통이 손바닥밖에 안 되는 그 수통에 9개의 총탄 자국,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건드리는 곳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9개의 구멍이 난 그 수통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구원의 방패를, 믿음의 허리띠를, 평안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따스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기를 보내던 사람, 이 모기지가 있다는 거,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새벽 제단은 하루를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이제 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입에다가 담을 선포할 말도 채워주시고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이 교회됨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서 하소서 하면서 우리의 한 형제 교회됨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직원이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에 더 후까지 그렇게 진정 나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또 마냥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깍쟁이같이 하지 않게 하소서. 초과해서 시간 내서 조금 더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정말 정시에 칼처럼 퇴근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현대인의 삶일진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에 앉아 내 기분이 다 풀릴 때까지 진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헤어질 때는 평안을 빌고 또 만났을 때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형제됨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격려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괴롭히고 마음 혼란케 하던 사람들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응어리져서 심란해하고 혼란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벼르고 바로잡고 응징하고 출교하고 하는 일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유다와 실라, 여러 명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끼는 마음으로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 하나됨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축복을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 생활 잘하여서 견고하여서 흔들려서 쓰러져서 떠밀려 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과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전투 가운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남을 수 있는, 은총만이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새 힘으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